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는 되는 권세를 권세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선악과는 왜 따먹어야 했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우동 선교사님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은 소개를 안 합니다. 대통령 소개하는 거 봤습니까? 네. 우리 김우동 사님 오늘 귀한 메시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가족이니까 특별히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어젯밤에 필리핀에서 도착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도착을 했고, 오늘 아침에 설거니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잤는데, 일어날 때가 됐는데, 이 왜 알람이 울지를 않나. 뭐, 핸드폰 소리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어, 그래도 일어날 때가 됐겠지 하고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고, 보니까 핸드폰 볼륨이 아마 좀 적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희 권사님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타셨겠다. 사회자도 등장하지 않지, 설교자도 등장하지 않지, 오늘은 권사가 설교를 해야 되려나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클락을 가게 된 이유는 뭐 11월 달 저희들 포럼 준비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그곳에서 2차 동안 이렇게 포럼을 준비를 하니까, 또 저희들이 포럼을 첫 해 할 때가 막 코비드 19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호텔이 많이 어려울 때에 저희들이 그곳에서 포럼을 하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서울 호텔이란 게 되게 깨끗하고 음식도 좋고 다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 선교사님들 행사가 그곳에 많이 진행되어지고 또 호텔이 좋아지고 회장의 호텔이 그 클락하고 몽골하고 우즈벡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세 군데 호텔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제일 좋으냐면은 몽골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몽골. 우즈벡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클락은 동남아에서는 제일 깨끗한 도시예요. 동남아에서는. 예. 동남아에서는 그야말로 클락이 옛날에 공군기지가 있던 동네니까 필리핀에 있는 미국 도시다. 미국과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심지어는 가로등까지 집들도 미국식으로 그렇게 지어져서 또 영어를 쓰는 도시이고 하니까 나라이고 하니까 동남아에서는 제일 깨끗한 도시고 사람들이 골프를 제일 많이 오는데 좀 아는 사람들은 동남아 이렇게 저렇게 후진 그런 곳이 아닌 이 클락으로들 오겠다. 그걸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저를 초대한 그 회장이 저녁을 대접을 하면서 이런저런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통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창세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더라. 굉장히 은혜를 받은 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개인적으로 어 성경을 볼 때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목사 앞에서 통일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일교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인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선악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선악과가 무엇인지, 선악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선악과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선악과에 대하여서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딱 잡아 보니까 또 너무 또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수상한 나무 선악과 제목을 그렇게 다시 한번 잡아 봤습니다. 수상한 나무다. 그리고 그 선악과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나무다.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나무다. 왜 그것이 존재를 해야 되는가? 그 나무가 왜 존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만드실 때에 아담 하와가 이것을 따먹을 줄 알았느냐 몰랐냐 계속 시비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몰랐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이야기고 알았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이 우주가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일을 그가 다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설계 속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모르시는 게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그 깊은 오묘한 경륜과 비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선악과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그 비밀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알려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악과에 대하여서는 시비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왜 만드셨는가? 그것만 만들지 아니하였어도 우리 조상이 그것만 따먹지 아니하였어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이라.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이 선악과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은 신령한 복이고 하늘에 속한 복이요, 비밀에 속한 복이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하여서 깊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신이란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신이란 이야기, 영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지음을 입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원전부터 계시는 영이시고
신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든 그 피조물 가운데서 흙으로 빚어서 만든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흙이라고 그러잖아요. 흙이.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흙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출생 성분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거의 뭐 비슷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 손에 지음을 받은 질그릇이라. 거의 뭐 비슷하게 표현한다면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지. 존재 자체가 다르다. 종자 자체가 다르다는 종자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피조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축복을 입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끼는 피조물일지라도 우리가 그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종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 속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이 낮만 있었다면은 낮이 밝은 태양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들의 꽃들이 저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원래 그러려니, 원래 낮은 밝은 것이려니, 그러나 밤이 있기에 아침이 아름답고, 낮이 아름답고, 떨어지는 그 태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낮이 그렇게 밝고 좋은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요. 아는 것이지. 그냥 밤에도 태양이 환하게 떠가지고 있고, 24시간은 태양이 떠가지고 있다면 태양의 아름다움과 그 귀중함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은 그러면 아름답지 아니한가? 어두운 밤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있기에 그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그 별들과 달들이 어두움과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정의한다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그냥 살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너는 내 자녀라.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이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높은지 성량을 할 수가 없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비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따먹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서 타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아담 하와가 범죄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사망에 이른 아담 하와를 죽였습니까? 그를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그 피를 받으시고 아담 하와의 생명 대신에 그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힘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사망의 경지에 빠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이, 그 예정하심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그 계획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말리지 아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은 경륜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바라보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아하,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낼 때가 되었구나.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때가 되었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에 죽게 하심에 그의 생명으로 그의 피값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여 구원하였으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으시는 그 양자 삼는 예식 세레모니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피조물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사건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속에 있는 비밀이라. 이것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오묘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선악과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다 예정하신 예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자녀, 그 아들로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선악과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 놀라운 비밀을 에베소서 1장 3절에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정론이냐 무엇은 요원이냐 뭐 다 이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예정하셨느냐,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느냐 다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깊고 오묘한 말씀이 에베소 1장 3절에 14절 내용이에요. 왜 우리를 예정하여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느냐?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엄청난 계획을 하셨는가? 이런 예정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는 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비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오묘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생명 다하여 찬양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땅 끝까지 전가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오로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